아멘. 성경 공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4장 21절입니다.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까지.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일,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민수기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인구를 조사하라 말씀하시면서 3장과는 달리 30세부터 50세 사이에 있는 레위인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제 회막의 일을 돌볼 때 대부분의 일들이 이제 몸으로 힘을 써서 해야 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힘써서 일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이, 가장 좋은 나이를 하나님께서는 30세부터 50세라고 하시는 거예요. 힘써서 주님을 위해서, 회막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에 있는 그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들에게 회막의 일을 맡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의 가장 좋은 시절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힘없을 때가 아니라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주님의 그 회막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시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실 지금도 다르지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가장 좋은 시절을 찾으시고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절은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땀 흘려 수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현실이 지금 나의 모습이 작고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던 그 아이를 돌아보신다면요, 주님께서는 그 아이의 초라한 오병이어를 가지고서도 5천 명이나 넘는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거든요. 배불리 먹이시는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작고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도구 삼으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상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기꺼이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며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뒤에 이어지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민수기 4장 그 이후의 말씀들도 4장 전체 말씀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4장 말씀을 한 번 더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인구를 계수하라 말씀하시면서 레위 지파를 세 가문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3장과 달리 30세부터 50세까지의 인구를 조사하라, 따로 조사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30세부터 50세까지 조사해라라고 하셨고 그들에게 회망일을 맡겨라라고 하신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레위인들의 정년이 몇 년인 겁니까? 그러면은 30세부터 50세라고 하셨으니까 회망일을 하는 레위인의 정년은요 50세가 되는 거예요. 50세가 넘어가면 지나가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은퇴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50세가 되면은 레위인들은요 그들이 감당했던 그 직임을 내려놓고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 레위인들은 50세가 지나서 그 회망일에서 은퇴한 또 정년을 이제 다 마치고 은퇴한 레위인들은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여러분? 예? 은퇴하면 뭐 했을까요? 놀았을까요, 여러분? 관광 다니고 구경 다니고 하면서 또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고 하면서 레위인들이 은퇴 이후에 놀았을까요? 아니면 뭐 했을까요? 우리 마음에 와 레위인들은 50세 은퇴하니까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50세에 은퇴하는 게 요즘 청년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힘들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걸 원치 않고요. 청년들이 그냥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어서 세상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고생해가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어서 세상을 편안하고 즐겁게 누리며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0세 은퇴, 뭐 40세 은퇴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50세에 은퇴했다 그러니까 50세가 정년이라 그러니까 와 레위인들은 참 좋았겠다. 그 이후에 레위인들은 여러 가지 즐기면서 놀고 쉬면서 또 맛집 다니면서 레위인들은 재미나게 살았겠구나. 참 부럽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이제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망일을 맡기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50세 지난 레위인들에게는 또 아무런 직임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게도 여러분 은퇴했어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보시면은요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 23절입니다. 민수기 4장 23절. 자 민수기 4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세부터 50세까지 이제 계수하라고 하시는데 그들이 어디서 복무하고 어디서 봉사합니까, 여러분? 회막에서라고 단서를 달아주셨어요. 30세부터 50세까지는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50세 지나가면 어디서 복무하고 봉사할까요? 회막 밖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30세부터 50세까지는 힘이 있으니까 또 요령도 있으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는 회막에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50세 지나간 다음부터는요 이제는 회막 밖에서 감당해야 되는 레위인들의 직무가 또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왔거든요. 우리나라 보통의 남성들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제 20세에서 30세 사이에 군대를 다녀옵니다. 군 복무를 요즘에는 뭐 2년이 채 안 되죠. 요즘에 2년이 채 안 되는데 어쨌든 2년 가까이 되는 그 현역 군인의 생활을 하고 나오면은 군인들의 그 나라 지키는 직무가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전투복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저도 아직 집에 있어요. 전투복이. 군대 2년 다녀오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예비군이 있어요. 예비군 끝나고 나면은 민방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나라 지키는 임무를 물론 부대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각자에게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에게도 여전히 나라 지키는 직무와 임무를 맡겨준다는 거예요. 현역 군인들은 부대 안에서 하는 것이지만은요 전역한 군인들은요 부대 밖에서
나라를 지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도 회막에서 30세부터 50세까지는 회막에서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50세 지나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회막 밖에서 레위인들이 감당할 일들이 또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제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성막에서 회막에서 드려야 했던 예배 가운데 상번제라는 게 있었어요. 상번제. 이건 뭐냐면은요. 일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그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을 드렸어요. 소나 양, 보통 양이거든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은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였기 때문에 이 양을 누가 데려오지는 않아요. 성막에서 그 제사장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은요, 그 성막 주변에는 양떼가 늘 있는 겁니다. 그 양떼 여러분 누가 키우실 거예요? 옛날에 어느 개그맨이 소는 누가 키우냐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양은 누가 키워요? 레위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그 양을 돌보고 키우는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막을 나르는 그 일이 몸을 쓰고 힘을 쓰는 일이었는데 반드시 요령이 필요해요. 근데 처음 시작하면 이 요령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야채 도매상 하셔가지고 군대 다녀오고 나서 조금 철이 드니까 이제 새벽에 부모님 도와드리겠다고 방학 때 되면 이제 나가서 일 도와드리고 했었거든요. 20대 중반에 군대 다녀온 저하고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20년 전쯤 되니까 50세 중후반 대신 저희 아버지하고 힘과 체력은 여러분 누가 더 좋을까요? 아버지하고 팔씨름하면 저하고 그때 당시 저하고 아버지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기지요. 제가 이게 저는 20대고 군대 갔다 왔고 아버지는 이제 그래도 부모님 편이시구나. 아니 그냥 딱 그냥 다 떼놓고 아빠 아들 다 떼놓고 그냥 힘과 힘으로 겨루면은요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장 나가서 일하면은요 제가 많이 옮길까요? 아버지가 많이 옮기실까요? 저희 아버지가 많이 옮기세요. 구루마 이렇게 탁막 박스 쌓아가지고 야채 상자 막 쌓아가지고 구루마를 탁 제껴가지고 이제 밀고 가거든요. 저는 요만큼 싸우면 끝이에요. 요만큼 하면 끝인데 저희 아버지는요 이만큼 높이 쌓아가지고 그거를 탁 제껴서 휙 가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요령의 차이고 기술의 차이입니다. 이게 여러분 새벽 시장이 엄청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막 가다 보면 이 길도 울퉁불퉁해가지고 탁 하면 이게 쓰러져가지고 박스가 쏟아져 버려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막 왔다 갔다 사람들 많은데 난리가 나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만큼 쌓고도 쓰러뜨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저는 요만큼 쌓고도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쓰러뜨린 적이 없으세요. 저보다 많이 실으시고 많이 가져가시고 더 높이 쌓으셨어도 아버지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요령과 기술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막 상자 싣고 있으면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하시면서 상자를 바로 잡아주시고 이건 이렇게 잡아야 돼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시면서 구루마 밀고 끄는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레위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막과 회막의 기물을 다 옮기고 날라야 되는데 요령과 기술이 없으면은요 그거 오래 나르지도 못하고 몸이 금방 상할 수도 있고 그 성막과 회막의 기물들이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르고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여러분 누가 가르쳐줘야 됩니까? 레위인들이 먼저 경험해본 레위인들이 알려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0세가 지냈다고 해서 레위인들의 사명과 직임이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는 회막 안에서 했다면은 50세 지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회막 밖에서 그들이 레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직임과 역할이 역시나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임을 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은요 끝이 없어요. 세상 일에서는 은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과 직무에서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거든요.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제 제목으로 삼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실게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의 직무가 끝난 거예요.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은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사로서 지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네, 사무엘상 12장 23절.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사로서의 직무가 이제는 사무엘도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놀러 다닐 겁니다. 나는 이제 맛집 찾아다닐 겁니다. 나는 이제 푹 쉬면서 아주 남은 여생은 즐기면서 살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러지 않고 이제부터 뭐 한다고요? 나는 이제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23절 전반절이 유명해가지고 그것만 기억을 하지만요, 후반절에 보면은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친다고요. 사무엘은요, 사사로서의 직무를 이제 내려놓으면서 앞으로 나는 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앞으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한 길을 가야 되는지, 어느 길이 선하고 의로운 길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앞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사무엘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여러분 이렇게 뭐 그 역할이 달라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서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 직임이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가 에스겔 말씀을 살펴볼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은요, 에스겔이 3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 40장 1절을 보면은 그때 에스겔이 50세가 돼요. 이제 시대를 계산해 보면은 에스겔 40장 1절에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50세가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50세가 되면 분명히 은퇴하고 떠나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 에스겔은 뭐 하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이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때가 여러분 에스겔의 50세 될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0세가 넘어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놀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직임으로, 또 다른 사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과 직임이 끝이 없다는 것,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직임을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으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와, 자기는 젊으니까 그런 소리하고 우리 힘든데, 우리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와, 저 젊은 목사가 우리 괴롭히려고 얼마나 괴롭히려고 저런 소리를 하는가, 속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성도님들을 괴롭히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내가 50세 되었다고 해서 사단의 공격이 그칠까요? 안 그칠까요? 안 그쳐요. 예. 뭐 40세 되면 부록 그래가지고 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40세 제가 42이잖아요. 유혹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매일 넘어갑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쓰러져요. 뭐 50세 지천명이라 그러나요? 뭐 하늘의 뜻을 안다, 뭐 이제 진리를 안다, 뜻을 안다 그러시면 50세 되어도 모르시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여러분 50대고 60대고 70대고 80대고 90대인다고 해서 사단의 공격이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이었나 그냥 아주 스쳐 지나가는 그 뉴스 이렇게 글자 있잖아요. 80세 노인이 초등학교 학교 가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진짜 나쁜 짓 한 그 기사가 올라오더라고요. 80세 돼도 엄청난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우리를 죄짓게 하는 사단의 여러분 그 유혹이요, 우리가 나이 든다고 해서 그쳐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에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죄에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지옥 데려가려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지옥 데려가려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끄잡아 당기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간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사단은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가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 지키면서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서 천국 가려고 우리는 천국 방향으로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과 우리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50세 됐으니까 내가 그만해야지 하고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땡기고 있다가 천국으로 땡기고 있다가 사단 이쪽 땡기고 있는데 탁 났어요. 50세 됐으니까. 그럼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지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놓는 그 순간 여러분 내가 그동안 힘껏 잡아당겼으니까 내가 천국 쪽으로 가속도가 붙어서 쭉 가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고 놓는 그 순간 우리는요 지옥으로 끌려갈 수가 있어요. 죄 짓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시고 아끼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고요. 어린 나이였지만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정말 마음이 기쁘시고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손에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싸워서 승리하게끔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렇게 선하고 의로웠던 다윗이었지만은요, 그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 범할 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도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그러고 나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싹 입 닫고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자기는 죽은 장수의 그 부인을 거둬준 선한 왕인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거짓으로 여러분 포장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죄가 언제 저질러졌는가를 말씀한 구절 보세요. 자, 사무엘하 여러분 1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478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구약성경 478페이지 정도의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전에 여기 이제 요 본문은 저희가 그 성경 통독하는 일정 속에 그 일정표에서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요 전까지 여러분 다윗이 전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전쟁터 나가서 다윗이 직접 싸웠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은요 다윗이 직접 나가서 항상 전쟁을 치렀어요. 계속 전쟁을 했는데 11장 1절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그러니까 전쟁 시즌이 됐다는 거. 야구 시즌, 축구 시즌, 뭐 농구 시즌 있는 것처럼 이제 전쟁 시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민족들, 나라들이 이제 또 모여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가? 그때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1절 후반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은 누구한테 맡겼냐면은요 요압과 그의 장수들. 장군들한테 맡겨놓고 이번 전쟁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나는 이제 힘드니까 이제 작년까지 내가 힘껏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다 싸우는 방법도 알려줬으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장군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오늘부터는 왕궁에 있겠습니다 하고 전쟁을 쉬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손에 붙잡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2절 내려가시면 이제 그때부터 밧세바 이제 보게 되고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던 다윗이 언제 죄를 짓냐면은요 자기의 사명을 내려놓았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감당하는 것을 딱 끊어놓고서는 난 이제 안 할래 라고 자기의 손에서 칼을 내려놓는 그 순간 여러분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죄의 굴레에 빠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우리라고 안 빠지겠냐고요. 우리도 우리 손에서 성경책을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도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를 내려놓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도 죄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손에서 전도의 끈을 놓고 예배의 끈을 놓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도 세상으로 휩쓸려가면서 어마어마한 죄의 수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끄잡아 당기는 그 사단의 끈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직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임과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을 기억하실 텐데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도 여정을 열심히 다니셨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전도 여정을 다니실 때 그 전도 여정이 그렇게 편안하고 재밌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바울의 전도 여정을 이야기할 때 여행이라고 하지 않고 여정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여행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뭐 먼저 떠오르세요? 좋은 거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다가 오는 거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전도는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여정이라는 말을 이제 제가 쓰거든요. 바울은 여러분 정말로 힘들게 전도를 다니셨습니다. 근데 전도할 때 바울 사도가 열심히 가서 전도하면은요, 꼭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뒤쫓아와가지고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 회방을 놓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제 조만간 다시 전도를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저희는 전도할 때 방해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전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회방 놓고 전도지 찢어놓고 막 뒤집어 엎고 그러면은요, 전도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바울 사도가 전도하던 그 여정 속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바울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 거짓말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와가지고 불량배 고용해서 바울 사도를 폭행하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전도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전도하고 지나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은요, 거기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이간질 시켜놓고 바울은 나 거짓말쟁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해가지고 교회를 다시 무너뜨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고린도후서는 잘 아시는 거죠. 말씀 찾아보실게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11장 23절부터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에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정을 하실 때였는데 3차 전도 여정이면은요, 전도를 1차 때부터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10년쯤 지났을 때. 근데 그 10년 사이에 1차, 2차, 3차 10년 정도 전도 다니시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가, 여러분 여기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그 10년 세월 1차, 2차, 3차 아직 전도가 다 끝나지도 않으셨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정 다니시는 그 10년 세월 동안에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가. 자,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정도고요. 제가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10년 그 전도하시는 동안에 여러분 23절부터 27절까지 여기 다 기록도 못하셨지요. 이런 일들이 쭉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이제 시험 못 봤다, 공부 못했다고 수학 문제 틀렸다고 종아리 맞고 회초리 맞은 적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40에 하나 감한 정도는
아니요, 39회까지는 맞아본 적이 저도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무려 5번이나 맞으셨고, 3번 태장으로 맞으셨고, 돌에 맞으셨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으셨죠. 3번 파선했고, 10년 세월 동안에 파선한 적, 배가 부서져가지고 바다에서 표류하신 적이 3번이나 있었다고 말씀하고, 그 중에 한 번은 일주일 동안이나 바다에서 둥둥둥 떠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고 참 두려운 일들입니까? 강도도 많이 만나셨고 정말로 위험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10년 목회하는 이렇게 목회를 해왔지만은요, 제 10년 목회 가운데 이렇게 험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뭐 춥고 이런 적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없었어요. 이런 일은 저한테는 단 10년 동안에, 제가 목회하면서 1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을 겪으시고 고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10년 세월 동안에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의 공격과 박해가 있었고, 바울 사도가 그들의 공격과 박해 때문에 전도하는 내내 너무나도 큰 고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고생을 하시고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예루살렘에 가셨더니 3차 전도 여정 마치고 예루살렘 가시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겠다고,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밥도 먹지 않겠다, 바울을 죽여야지만 우리가 밥을 먹겠다라고 결의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막 폭동이 바울 때문에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루살렘 성 안이 막 소동이 일어나고 요란해지니까 예루살렘 성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인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또 이게 폭동으로 막 번지면 안 되니까 와가지고 이제 그 소란을 진압을 했어요. 가만 보니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붙잡아다가 자기들 로마 군인들이 머무는 진영 안에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요. 바울 사도가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로마 법의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당신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때 가서 확인해 봅시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당신을 때릴 수도 없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으니까 우리 진영 안에 일단 계십시오 하고 바울을 자기들 진영으로 데려갑니다. 그날 밤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생을 겪으면 10년 동안 전도를 해왔고,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암살 위협까지 받고 유대인들이 막 죽이겠다고 난리치고 그 고생을 했는데, 그날 밤에 로마 그 군영 안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여러분 누가 찾아오시냐면은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1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고생을 했어요. 오늘 낮에도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지쳐 쓰러져 가지고 잠들었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 듣고 싶으시겠어요? 내가 10년 동안에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오늘도 죽을 고비를 넘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짜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쉬어라. 그만해도 괜찮아. 10년 동안에 너 진짜 열심히 한 거 내가 다 봤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좀 쉬거라. 바울 사도 만신창이가 됐을 거거든요. 돌에 맞고 뭐 강도 만나고 폭행당하고 그러셨으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온몸이 여러분 그 흉터가 가득했을 것이고요. 만신창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이제 좀 요양 좀 하고 저기 날씨 좋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푹 쉬거라. 고향 가던가 안디옥 교회 가던가 너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 좀 쉬거라. 너 애썼다. 이제 고만 고생해라 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참 무서워요. 여러분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29페이지 정도에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네. 신약성경 229페이지 정도에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네, 신약성경 229페이지 정도입니다. 신약성경 229페이지 정도에 사도행전 23장 11절. 자, 23장 11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 로마까지 가라라고 예수님 그러셨어요. 쉬어라, 이제 그만해라, 이제 좋은 거 먹어라, 치료해라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바울아, 여기 예루살렘 오늘 너 낮에 그거 했던 거 있잖아, 그거 로마 가서도 한번 더 해라 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이고, 예수님 진짜 잔인하십니다. 아주 지쳐 쓰러져서 잠들어 있는데 힘 주시고 야, 너 쉬어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너 로마까지 가야 돼. 로마 가서 이 로마까지 가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이게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황제한테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황제한테. 예. 너 바울아 이제 로마 가서 로마 황제 그때 황제가 네로이지 않습니까? 너 네로 황제한테도 가서 오늘처럼 한 것처럼 너 복음 전해라라고 하셔요. 끝내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 사도가요 끝내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로마까지 가라고 하시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까지 가는데 이제 어떻게 가게 되냐면은요. 그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법에 따라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잖아요. 저 사람 나쁜 놈이라고 고발을 했는데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법에 따라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유대 지역의 총독이 이렇게 보니까 바울 사도한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한테 죄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뭐 훔친 것도 아니고 누구 때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로마 정부에 뭐 반역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시절에도 다른 우상 숭배자들도 있고 했으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죠. 그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뭐 여러 가지 우상도 있고 한데 뭐 예수님이라는 분의 뭐 말씀을 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한테 총독이 바울 사도한테 이제 무죄를 선고하는 겁니다. 당신한테 죄가 없어 보이니까 그냥 이제 가세요. 무죄입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바울이 뭐 하냐면은요 항소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시. 나는 무죄라고 법원에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니요 다시 한번 재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한테 무죄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재판해 주세요. 싫어요. 저는 재판 다시 받고 싶어요.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항소를 해요. 근데 항소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요. 나는 황제의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나 로마에 가서 그 앞에서 재판 받고 싶습니다. 하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의 판결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로마로 보내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항소했냐면은요. 그렇게 하면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황제를 만날 수 있거든요. 나는 무죄로 풀려나면은 그냥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요. 그게 아니라 항소하면은 내가 그러면 로마 황제 앞에 네로 앞에 갈 수가 있고 네로 앞에 가가지고 너 왜 그래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예수님 만나갖고 이러저러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면서 자기를 변론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항소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데도 일부러 항소하는 바람에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난리가 나죠. 어쨌든 그 이야기는 저희가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고요. 바울 사도가 항소하는 바람에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 한 가지가 벌어집니다.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안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녔어요. 바울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암살하겠다고 제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의한 유대인들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쫓아다녔지만은요.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로마로 쫓아왔을까요? 안 쫓아왔을까요? 못 쫓아왔어요. 네. 그동안 여러분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의 끈이 그때 딱 끊어집니다.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단의 끈이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딱 끊어져요. 황제한테까지 가서 전도하려고 바울이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 가서 그 끈이 또 끊어지더라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때 왜 못 쫓았냐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유대인들은 로마의 시민권이 없거든요. 그런데 황제 앞에서 분명히 바울은 무죄가 맞아요. 총독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유대인들도 사실은 무고하게 바울을 고발한 거였습니다. 어떻게든 죽여보고 싶어가지고 무고하게 고발했는데 황제 앞에서 바울의 무고가 확정되고 바울의 죄 없음이 분명해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무고하게 죄 없이 고발했다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감히 로마 시민권자를 무고하게 고발했다 하는 이유로 그 모든 죄가 유대인들한테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오면 누가 죽어요? 자기들이 죽겠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을 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가면 자기들이 무고죄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쫓아오지 않고 그러는 바람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이 되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월 동안에 바울 사도가 황제에게까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렸더니 유대인들의 그 끈이 딱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 계속 끌고 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 계속 달리면은요 중간에 이 끈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무줄 생각하시면은 당기고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는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놓으면은 끌려가지만은요 내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면 이 끈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울 사도처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끈도 여러분 끊어집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성경 말 붙잡고 마지막까지 예배하고 주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잡아당기는 그 사단의 끈이 분명히 끊어지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끊어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을 소망하시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00